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보셨고요. 사실상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걸쳐서 중요한 말씀 7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께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얘기를 하신, 또 설교를 길게 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부분을 산상수훈, 이렇게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좋아해요. 이 부분에 이제 교훈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높은 도덕적 가치로 두기도 하죠. 자, 그뿐만 아니라 소위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자체도 거기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기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오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소위 팔복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개의 복을 가지고 팔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11절에 보면 복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구복이라고 해야 되지만 팔복으로 이미 굳혀진 이런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개역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심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표준 킹제임성에 따르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심령이란 말은 마음과 영이라는 뜻인데, 마음과 영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Poor in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이 있나니로 우리가 흔히 잘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을 가졌다 또는 나 자체에게 복이 있다라는 뜻인데,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동태로 쓰였는데, bless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복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은 받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복되다라는 말은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인데,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정의예요. 자, 복을 받아서, blessing이란 말은 축복이란 말은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유명한 구절이지만, 이 지상에 있는 산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실 부분은요, 이 지상의 산속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의 천상의 산상설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물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주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계시를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늘의 보좌가 등장해요. 계시록 4장 2절을 보면요, 이 천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자, 영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을 받고 미래를 본 거죠. 그 계시를 적어놓은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가 있고 거기 한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5장 13절인데요.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과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말하기를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께 그리고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동시에 등장을 시킵니다. 즉 하나의 보좌에 어린 양께서 함께 앉아 계시는 거고요. 사실 두 분은 한 분이세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으면은 보좌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좌 두 개에 여기 중심에 하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좌가 하나인데 그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은 한 분이세요. 사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또는 어린 양의 보좌라고 곧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고 있죠. 이제 동격입니다. God and the Lamb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보좌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에 22개의 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라고 7번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죠.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개의 복을 칠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상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 보좌는 산 위에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 하는 설교를 천상의 산상 설교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8복이 아니라 7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하늘에는 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요 암흑과 어둠과 광풍에 이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을 예를 듭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시나이 산이 다 불타버렸죠. 그리고 그때는 연기가 자욱하면서 어둠과 암흑이 깔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죠. 그럴 때 19절을 보면 그리고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른 것도 아니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느니라. 너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 너무 커서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두려워서 제발 저에게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한 말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요청했던 그 시나이 산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룬 것은 너희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이룬 시나이 산, 이 땅의 산이 아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다.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시온산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온산이 있죠.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곳에 보좌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진짜 말 그대로 천상의 산상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겼다. 마치 모세가 장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던 것과 같도다. 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막, 즉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그 성막을 섬겼지, 땅에 있는 모형을 섬겼고 그림자를 섬겼지, 실체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그 산 속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양식을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양식에 따라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축소한 모형이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모세랑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길이 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돼서 하늘 그 자체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찢어졌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았던 것,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체 그 자체로 하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산들, 땅에 있는 성전, 거기서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아니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아니고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전,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배경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천상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된 7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좀 겹치는 부분들은 제가 언급은 하되 5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셨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뭐가 복된 삶인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언제든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잊어도 또다시 상기할 수 있고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책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부터 일부러 기록물로 주신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그 신이 손으로 다 필사해서 복사를 하고 적어서 이걸 네 곁에 항상 두고 매일 이것을 읽어라. 매일 이것을 읽어라.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네가 직접 적고 그 다음에 너가 직접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윗 같은 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리고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잃어버린 채 지나간 왕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으셨죠. 자, 그렇게 이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가 북왕국, 남왕국은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남왕국만 남았을 때, 북왕국은 미리 일찍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만 남았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 하고 멸망이 이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을 때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는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그 전 왕들이 계속 악할 뿐이어가지고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율법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나이가 좀 들어서, 어릴 때부터 왕을 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성전을 점검하고 요시야가 야,
너희들 이 성전을 이래로 놔두면 안 된다. 우상들 다 치우고 다시 보수하고 해라 하면서 다시 성전을 점검하다가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율법책을 방치해뒀는지 한참 뒤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말씀을 요시야가 듣고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서 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미리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지금 무조건 이 유다는 심판하겠다 했는데 내가 너 때에는 이 심판을 가져오지 않겠다. 내가 유보해 주겠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자 요시야가 역대기야 34장에서 다 일어난 일이죠. 특히 27장부터 30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기운을 내서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나갑니다. 자기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앞에서 자기가 직접 읽어줘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자.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는 개혁이 일어나요. 우상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베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듣고 해서 부흥이 마지막 심판전 마지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 악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보류해 주시면서 마지막 부흥의 시대 때를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본 것도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완전히 지배할 때는 암흑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너희는 보지 마. 읽지 마. 또 자기 나라 말도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번역한 사람들 많이 불타서 죽었죠. 그러면서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럽을 지배를 했죠. 자,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번역되면서. 성경이 각 나라 모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했느냐? 루터가 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성경이 한 겁니다. 루터가 일으켰던 성경 번역과 종교 개혁의 불씨를 각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영국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그때 완성되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우리 느헤미야기 8장을 읽으면요. 느헤미야 때 어땠어요? 결국은 유다의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부서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더니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겨우 에스라 때 다시 재건하고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의 즐거움이 너희의 힘이다. 기운을 내라 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즐거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책은 성경뿐이에요. 이 성경에서 찾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상실되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읽어라. 다 짝이 있다. 그녀의 짝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읽으라 라고 한 거예요. 저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혹시 제 설교를 미리 아셨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모국어로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된 정확한 성경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을 엄청 받았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고 뭐 TV 위에 두고 먼지가 쌓이고 이런 것은 정말 복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증오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야곱은 육신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너무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너무 갈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한 것을 너무 원해가지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속이기까지 해서라도 자기 형에게서 뺏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원했던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제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치자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자, 원래는 찬탈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통치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렸거든요. 제발 저를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고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어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도 잘했어요. 야곱은 엄청 늦게 결혼했거든요. 근데 에서는 일찍 결혼하고 가정도 꾸리고 능력도 좋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콩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다 그냥 쓸모없는 거 취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서는 그냥 미워한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을 소홀히 여겨요. 일주일에 얼마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아니, 복덩어리를 두고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읽어야 돼요. 읽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왜 여러분 오늘 1시간도 넘게 걸려서 대부분 멀리서 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오셨어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요일 1월 며칠 14일이죠. 1월 14일 일요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멀리서라도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이 있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시대는 누가 잔소리도 잘 못하는 시대예요. 뭘 하면 꼰대라고 하죠. 뭐 지적도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학교 교사도 함부로 학생들에게 뭐라 못하잖아요. 그냥 강의만 하죠. 그런 시대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선포하고 일깨워주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 장소가,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복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의 지식이 너의 혼의 그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때는 보상이 있을 것이요 너의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지혜의 지식을 발견하면 보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럼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앞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이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그리고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너의 입맛에 달콤하니라 라고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꿀과 벌집에 비유했잖아요. 지혜의 지식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너무 즐겁지 않아요? 그 행복에 빠질 수 있어요.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을 느껴야 돼요. 막 불평, 불만, 미움, 증오
다툼, 시기 이런 것들 가득한 마음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달콤하거든요. 그 달콤함을, 그 행복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잘 들으면, 믿으면 들음에 의해 오고 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도 동시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천상의 산상설교 7복 중에 두 번째 제가 강조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계시록 아까 전에 1장 보셨죠? 1장 3절 뒷부분을 먼저 보고 다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뒷부분에 보면요. 첫 부분부터 보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어떤 자들요?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냥 읽고 듣는 것만, 인풋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칠복 중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7절과 14절에 칠복의 나머지 두 말씀인데 다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로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에, 유리거울에 비유가 되는데 그 유리거울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비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기만 하고 책을 덮으면 거울을 보고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고 다시 가는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실행을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 나 많이 알아. 아, 나 저 들어봤어. 아, 그래, 나 이제 알아. 다음에 또 들으면 아, 나 아는 거야. 자꾸 지식의 선에서 자기는 아니까 성장했다. 아니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바이블 빌리버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까지 해야죠. 그렇게 해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키는 자야, 또 다른 뜻이 있죠. 바로 말씀을 수호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 말씀을 수호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읽고 실행하는 자들이 수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무서운 장, 아마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이 아닐까 하는 장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구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28장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에 놓고 이제 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들을 지키고 실행하면 복이에요. 축복을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도 나아갈 때도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다 복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 지키면 내가 다 복 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가 들어가든 나가든 앉아있든 일어서든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요, 그 저주의 내용이 너무 상세해요. 복의 내용도 상세한데 저주의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요, 심지어 자기의 어린 자식들이 어떻게 죽고 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포위당하고 경제가 몰락하는 거죠. 몰락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런 구체적인 저주가 다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죠. 그런데 그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입니다. 적을 베고 또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복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가져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원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 욥기를 제외하고, 욥기는 아브라함 야곱이 있기 전부터
기록됐던 것이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긴 하죠. 그런데 전부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기록을 맡기셨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는 성경 기록이 완료되고 유대인들이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유대인들도 버려졌습니다. 예수님도 거절했더니 유대인들이 버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끝없이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그렇게 증오할 수가 있어요? 자살 폭탄을 해서라도, 폭탄 테러를 하고 자살 테러를 해서라도 더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열세고 군대도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갑자기 공중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난사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폭탄을 퍼붓고 그래도 또다시 일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증오를 받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죽인 거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런 아직까지 수천 년 동안 증오를 받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화평이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기를 기뻐하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한 것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하기를 기뻐하겠다라고 했어요. 잠언 1장에 보면요, 내가 부지런히 너에게 외치고 내 말을 들으라, 자 들어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너희가 긴급할 때 나에게 외쳐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웃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지니신 존재예요. 이제 인이 사람이니까 신격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우리의 감정을 지니고 하나의 존재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무생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완전히 복으로 하시려면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읽기만 하지 마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다음에 산상설교 7번째 복은요, 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나니 그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 그들이 그의 수치를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있고 자신의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내가 곧 오는데 내가 언제 올게? 자, 2024년 자 4월 며칠이야?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 온다. 자,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자신의 의복들을 깨어서 지켜라. 그러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참 뒤에 오실 거야 이렇게 믿지 않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임박한 재림을,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임박한 재림을 믿었어요. 베드로도 임박한 재림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 거다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려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어요. 저는 절대 실족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죽어도 절대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시간을 기도했거든요. 1시간씩 3번 했어요. 근데 갔다 오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새벽에 굉장히 피곤했겠죠.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베드로는 바로 실족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자신만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할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음하고 살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살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두려워서 아내를 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거듭나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도 자기가 이방인이랑 식사를 같이 하다가, 왜냐하면 교리가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하시는구나 알게 된 후에 같이 이제 이방인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나왔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원래 식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할례파들,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거나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놀래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그랬더니 바울도 베드로를 엄청 책망을 했죠. 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는 순간,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 영적으로 잠드는 순간, 죄 가운데 있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루고 여러분의 수치를 드러낼 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죄 짓는 순간 오신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마치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깨어서 의복들을 지키는 자는, 의복은 성도들의 의다라고 했는데 이 의복을 지켜야 되는데 발가벗겨진 채로 예수님께 발견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소홀하면 어떤 사람도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천상의 산상설교 7복. 네 번째로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부활에 속하는 자,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은 지금은 천년 왕국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질 상황에서 이미 부활한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이는 환난 성도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그리고 천년 왕국을 펼치기 전에 부활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왜 복되도다라고 하셨냐면은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을 그런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요. 즉 절대 영원한 생명을 잃어보지 않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제 한번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절대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칠복 중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하시니 그들이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고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환란 때 상황이죠. 대환란 때 상황은 짐승의 표가 강요받을 때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대환란 때 상황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목이 베어져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짐승의 표를 받느니 목 베어져 죽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했지만 쉽게 말해서 또 여러분에게 교회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정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어요? 복됩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힘든 가정에 있어도 내가 절대 지옥엔 안 가는구나. 내가 영원히 불못은 안 던져지구나. 내가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구나. 더 이상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하면 기분이 확 전환이 되면서 행복해지죠. 너무 소망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보장이 없는 사람은 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까? 이 진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세상.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영원한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지옥이라 생각하잖아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이 그런 소망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기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천상의 산상설교 7복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자체를 보시면요. 뭐가 등장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자, 19장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기록하라 하니라.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하신 말씀들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 supper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습니다. The feast 라고 했고요. The marriage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일단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무엇을 목도하게 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부 교회와 그렇죠 믿는 교회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죠. 신랑과 신부로서 드디어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 잔치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하면 그리고 거기에 부르심을 받으면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하객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거기 처녀들도 있고 초대받은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객으로 참여하게 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우리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로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혼인식 결혼식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신부를 제일 높여주는 곳이 이제 혼인식이에요. 당연히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이 제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게 해주시는 대상이 교회라는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은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공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여러분 휴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들림받고 불림을 받아서 올라가면 그리스도 심판성을 통과하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서 부를 수 있고 신랑으로서 하나가 되고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 구원은 여러분을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신부로 부름을 받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소망을 뭐라고 하느냐? 복된 소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고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초라하게 안 오십니다. 흰말 타고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걸 고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소망이 복되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왕관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왕관조차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5가지 왕관 중에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왕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1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렇게 신부로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한다는 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어요. 자, 그리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목표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이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누가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죠. 돈 버는데 열심을 내죠. 누가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요? 독특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독특한 사람으로 불러내시고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들어가서 재산을 다 팔고 들어가서 예수님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는 동안 선한 일에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 독특한 백성으로서 그 순결한 위치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7가지 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혼인잔치를 고대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복된 소망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께 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원으로도 불러주시고 거룩한 삶으로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도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의 교제로도 불러주시고 또 이제 곧 오셔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 혼인잔치에도 불러주실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큽니다. 저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특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